뿌리 내린 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체질입니다, 체질. 그런데 이게 좀 길어요, 그렇죠? 뿌리가 내렸으니까 체질인데. 자,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우리 이제 한 주간 동안 이렇게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아, 여기보다는 비도 자주 오고, 예, 낮에 온 것보다는 이제 저녁 때 밤에 또 비가 내리고 아침 되면 또 되게 하나님이 또 메시지 잘 하시라고 비도 그치게 하시고, 날씨는 조금 후덥지근하고, 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제 건강하게 잘 다녀왔습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 PRC 들어가서 보니까 계속 현장 수업을 한 게 아니고 온라인 수업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온다고 하니까, 전체 올 수 있는 사람들 다 와서 현장 수업에 참여하고 못 온 사람들은 또 온라인 수업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하는데 또 이제 녹화해갖고 실시간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좀 뭐가 기계적인 오류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녹화해가지고 예, 바로 보내서 또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예, 그렇게 했는데 보니까요. 어, 이제 우리 그 정혜건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 학장이니까 물어보거든요.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뭐 하여튼 북쪽 끝에서 오고 막 그런데 몇 시간 걸려서 오냐 그랬더니 차 타고 12시간 걸려서 어떤 사람들은 10시간 걸려서 오고 예, 아멘. 돌아갈 때 보니까 이제 어제 끝났잖아요. 오늘 새벽 6시에 버스를 타고 가면 거기 자기 집에 도착하면 저녁 6시라는 거예요. 아, 근데 이 메시지 들으려고 이 특강에 참석해 현장 수업에 참석하려고 그렇게 타고 오고 또 어떤 데는 이제 한 지역에 이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밴을 타고 지금 말하면 우리 봉고버스죠. 봉고차를 타고 오는데 12명이서 짐 싣고 하다 보면은 뭐 이게 끼어 앉아야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충무대학교 할 때 조지아 갈 때 12명 탈 수 있는 좌석에 13명이 타고 가는데 엄청 힘들더라고요. 이 장거리를 가서 한 4, 5시간 가는 것도 힘든데 그 시간 한 10시간 타고 간다고 해보세요. 이게 이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여기까지 오기는 결단이 아니면 안 되는 거. 근데 하나님 사랑하니까 어떤 헌신을 해서들 오는 그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자매는 보니까 회사에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하다 보니까 회사를 취직한 거예요. 예, 돈도 벌어야 되고 하니까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그 온라인 수업들을 그 시간 되면 사장님이 그냥 시간 내서 그 공부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해주시는데 이번에 여기 이제 가야 된다. PRC 가서 공부해야 된다 그랬더니 일주일 휴가를 내줬다는 거예요. 회사 사장님이. 예. 예, 그래갖고 워낙 일을 잘 하니까 다른 직원들보다도 이제 또 월급을 좀 많이 주고 예, 그런 자매인데 올 때 교통비 없는 친구들까지 교통비에 대주면서 오고 또 오면은 밥해 먹어야 되잖아요. 나가서 사 먹을 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쌀 두 포대를 가지고 거기 학교에다 기증해 갖고 같이 밥해 먹으면서 그런 자매도 있고 그래서 참 이 하나 돼가는 모습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지 말씀 배워가지고 현장 살리려고 하는 전도자로 쓰임 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 되는 것에 너무나 감사한 거죠. 말씀도 얼마나 잘 받는지. 그래서 이번에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통역을 해주셨는데 이대 영문학과를 나오셨어요. 30년 동안 계속 통역하시고 그 현장에서 통역하시고 예, 그래서 이번에 다 이렇게 복사를 해갖고 갔거든요. 이 메시지 할 걸 다 그 주님의 전도 계획이라는 그 8강 챕터를 전부 다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갖고 들어갔는데 선교사님이 물 마시다가 잠깐 여기다 떨어뜨린 거예요. 예, 프린터에다가 그러면 필리핀에서는 이게 다 번지거든요. 잉크니까 다 번지는데 신기하게 안 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린터 너무 좋다고.
예, 그래서 그러길래 레이저 프린터로 복사해 간 거라 비가 와도 물이 묻어도 글씨 번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 조금 이 문화가 발달된 것은 이제 우리 지금 이제 뭐 목사님 쓰는 거는 전부 다 잉크젯이 아니고 다 프린터거든. 주보도 물 묻어도 커피를 쏟아도 절대 번지지 않습니다. 예, 우리 말씀이 번져버리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너무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이 프린터 가지고 계속 보면서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해하기도 좋고. 그런데 이번에 책 선적이 너무 잘 돼갖고 이제 올 때 그 정혜원 선교사님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에게 선물 좀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선물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이번에 강의했던 책을 자기한테 주고 가시래.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그 사모님도 그러는 거예요. 이 책을 가지고 교사들 미션 스쿨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학교는 4학년, 6학년, 또 11학년 그 아이들 할 때는 거기 교사들만 데리고 또 선교사님 사모님이 그 학교 교장이니까 교사 훈련을 시키는데 이 책 가지고 해야 되겠다. 예, 너무 좋다. 예, 그런 이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이번에 강의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예, 이런 이제 축복 속에서 그렇게 참여하는 학생들도 그렇게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관계없이 그런 고난을 겪으며 힘든 과정 속에서도 와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하나는 이 주님의 전도 계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어떻게 제자 훈련을 시켰는지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전도인데 우리는 막 몇 명 영접시켰냐. 영접시켜놓고 그 다음에 안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또 타락하고 또 막 무너지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살면서 제자들이 그런 실수할 때마다 계속 이 교훈, 이 충고도 하시고 또 모르는 건 깨닫게도 하시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 가지고 눈도 열어주시고 그런 것들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이 그대로 실천하시고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 그리스도고 바로 이분이 또 어떻게 하죠? 정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바람을 꾸짖으시면 아, 목사님 폰이 AI 폰이라 목사님 얘기하면 다 듣고서 대답을 해줍니다. 이게 잠깐 그걸 무음으로 해주시죠. 아,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과정 속에 그런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 모든 만물이 순종하고 그런 일들 보면서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현장을 살려야 될지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이거 강의 준비하면서 내가 제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다시 마음에 새롭게 와닿고 제가 더 눈 열리고 깨닫고 내가 또 못했던 전도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마스터 플랜 오브 이제 에반겔리즘 그러니까 전도의 마스터 플랜이거든요. 예, 최고로 예수님이 모든 전도의 문을 다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이거 놔두고 자꾸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우리 생각대로 막 교회 부흥시키려고 막 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따라다닐 때 그 사람 가지고 막 더 많은 인기를 얻으면서 유대인의 왕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의 왕인 것을 나타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세계보고만 안 되기 때문에 소수에 집중한 거죠. 무리들이 따라다닌 것보다 소수들에게 계속 성경에 눈 열어주고 그리스도에 대한 눈 열려주고 그게 진짜거든.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보면 진짜 처음에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핍박하러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고 그리고 이제 잡아 죽이려고 공문까지 받아서 살게 등등해서 가다가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이 그리스도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그렇게 발견한 이후에 또 그 이름 가지고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보면서 어떻게 되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도록. 그게 진짜 부흥의 시작이거든. 몇 사람이 모였느냐가 아니라 목사님 설교 잘한다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그게 진짜 부흥이거든. 예,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 마치 목사님 설교 잘하면 이 목사님 설교 들어봐. 이 목사님 설교 들어봐. 막 우르르 몰려가요. 그 팬이에요, 팬. 제자가 아니고. 진짜 본인의 문제가 왔을 때 목사님한테 가서 막 답 얻으려고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치유되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게 제자거든요. 그래야 내가 또 누굴 전할 수 있죠? 문제 있는 사람에게 너 그리스도 믿어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봐. 그게 진짜 치유가 되는 거고 회복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뿌리 내려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이제 영적 상태라고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시작했느냐. 오늘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니까 첫 번째, 예, 바울의 기도 자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까요? 서서 기도했을까요? 예, 서서 기도하거든요. 아,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이, 이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그랬는데, 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성전 일부분가 남아있는 거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가서 그 이제 통곡의 벽에 가면 이게 벽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앞에 사람들이 막 모였는데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남자들, 여기는 여자들. 남자들 여기 머리에다가 이렇게 모자 쓰고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딱 서서 막 기도하고 이 성벽에다 손대고 기도하고 여기다가 기도문 갖다가 막 그 빈틈에다 막 찔러 놓고 기도하고 그 뭐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막 방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유대 이스라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막 뭐라고 기도하는데 막 서가지고요. 막 얼마나 막 그 열심으로 기도하는지 그런 기도하는 모습 봤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바리새인들도 나 하루에 세 번씩 정시기도 한다. 정시기도 하는 나는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거리에 서서 기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너 사람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그 이미 다 상을 받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예, 이 정식기도. 그러니까 이 당시의 문화가 이 사람에게 보이게 한 정식기도, 그다음에 서서 기도하고 또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에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찾아가서 그 시간 되면 정식기도 해갖고 나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다 이게 보이는 거죠. 보여주는 기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 경건하다.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나타내려고 하는 그 문화가 이런 때에 예, 우리 14절,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 이름을 주셔서 그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이름을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이름이 너무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는 뭐죠? 겸손이죠. 사람에게 보이려는 것도 아니고 겸손하게 마음을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교만하면 누가 있죠? 나라는 게 꼭 나와요. 내가 잘했어. 내가 열심히 했어. 내가 이렇게 막 받아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겸손은 누구냐면 그리스도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문제 있는 사람 만나고 그러면 저 어떤 사람 저 영적 문제 있어 정신 문제 이렇게 말하는 거 쉬워요.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말없이 기도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해야 진짜 우리가 영적인 리더가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리더가 돼야 되는데 영적인 어린아이가 많으면 우리가 늘 싸우겠죠. 너 잘났다 나 잘났다 계속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그것 갖고는요 교회가 분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많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그리고 어떤 사람도 조금 모자란 사람도 수용하고 같이 갈 수가 있는 거죠. 예. 그게 진짜 복음의 살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부르신 분이라는 이 고백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살리시고 모든 민족에게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속 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 내용이 겉사람이 아니라 속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랬어요. 우리 속 사람, 속 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이거 너무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겉사람은 사람들은 이제 겉사람을 보고 많이 판단하죠. 세상은 겉사람 보고 판단하는. 겉사람 보고 그 사람의 수준이 어떻다 저렇다 판단하는 거죠. 이번에 필리핀 가서 제가 좀 이렇게 좋은 것 같기도 한데 씁쓸한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예. 제가 노인 대접을 받았어요. 노인 대접. 만 60세가 넘으면 호텔 들어갈 때도 할인해주고 음식점에 가서 밥 먹을 때도 여권 내주면 할인해주고 거기는 60세부터 노인복지가 시행이 돼가지고 결국 선교사님 저한테 여권 달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60세 넘으면 할인된대. 밥도 할인되고 잠자는 것도 할인되고 교통비도 할인되고 막 다 할인된다는 거예요. 이 좋은 건가? 그런데 한쪽에는 내가 늙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기도 한데 이제 할아버지구나. 아직도 내 마음은 20대 청춘인데 이 여권에 딱 보니까 여권에 할아버지인 거예요. 우리나라 아직도 65세인데 우리나라 오니까 청춘인 거예요. 아직도 노인 대접을 아직 안 해가지고. 근데 필리핀 갔더니 60세부터 60세부터 필리핀의 노인 여기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는 노인 복지 할인 해주는 거죠. 이런 혜택이 있는 외국인도 해주더라고. 그래서 숙소에 들어갈 때도 할인해주고 그래서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성교사님은 이제 비용이 조금 들어가니까 좋고 나는 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어서 좀 찜찜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에, 그것에 좌지우지하지 않고요.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짜는 뭘까요? 속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속사람이 너무 중요하죠. 겉사람은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뭐 이런 거 따질 텐데 우리 속사람은 어, 누가 계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주인 되어 주시는 우리 속에 참 왕 되신 그리스도는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어떤 어두움과 아픔과 흑암과 문제와 사건과 위기가 있어도 배후의 역사는 흑암제를 꺾을 수 있는 권세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은 어떤 분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로 오셔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모든 이 지옥까지 가는 모든 원죄, 자범죄, 조생의 죄,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신 그 이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누구든지 의롭다 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벌소를 건져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참 선지자 되시기 때문에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와 함께 했는데 어떻게 함께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함께 계세요. 그러니까 속지만 않으면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마태복음 28장 18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고 20절 세상 끝날까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했을 때는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은혜를 주시고 스승이 되셔서 모르는 것 있으면 다 가르쳐 주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면 누굴 보내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거다. 26절 27절에는 그가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너에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죠?
이제는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 속사람이 그래서 너무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삼직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사람은 겉사람은 죽을 때가 돼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감옥에 있어도 속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현주소가 어디 있을까요? 이 사람의 영적인 현주소. 자, 육신의 현주소는 어디죠? 여기가 시흥시 역전로 351번지. 55, 이 351번 길. 이게 이 교회의 현주소입니다. 우리 육신이 지금 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지금 육신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역전로 351번지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인 현주소는 어디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쓰러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힘들어 미치겠어요. 그게 우리가 내가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어려워가지고 막 돌아버릴 것 같아요. 그게 뭐죠? 그거 그리스도께 안 맡기고 이 속사람이 이 영적인 현주소가 나의 세상과 나 문제 속에 있는 거예요. 문제 속에 있고 갈등 속에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힘든 거예요. 힘든 거 막 미치겠고 죽고 싶고 답답하고 속 터지고 막 화가 나고 신경질 나고 그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강건해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이기는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닐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본인이 이겼기 때문에 자기를 믿는 나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디 안에 있길 원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길. 그래서 그 안에서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도록 날마다 새로운 그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고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복음 제대로 누리면 어떻게 돼요? 술 먹어야 돼요. 술 먹어야 되는 유혹을 이겨야 되는. 이기는 게 정상이에요. 그리스도가 있는데 뭘 못 이깁니까? 기도 안 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이기는 힘을 주신 줄 있어요. 왜요?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인데. 예, 그 영적인 현주소.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강건해지는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졌기 때문에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고 땅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 악한 영을 결박하는 신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잘 모르시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20절까지 보면 특히 19절에 뭘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천국 열쇠가 무슨 열쇠입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저주 재앙을 어떻게 하죠? 묶으라는 거죠. 땅에서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땅에 있는 저주 재앙을 그다음에 가난, 질병 뭐 하여튼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이거를 매라 매면 결박해라는 얘기예요. 매면 묶어버려라. 그리고 하늘에 우리가 무엇인지 풀면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늘은 뭐죠? 천국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풀면 그랬어요. 천국 열쇠 가지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계속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빛의 경제가 임하도록. 그렇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거. 풀면 뭐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예,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네. 겉사람은 자꾸 무너질 수 있고 나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어 힘들어 뭐 이렇게 점점 약해질 수 있지만 속사람은 변함없이 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속아야 돼요, 안 속아야 돼요? 안 속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알기 원하느냐? 그게 17절입니다.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비, 길이, 그 다음에 높이, 너비, 길이, 높이, 깊이. 하늘 끝, 바다 끝, 땅 끝, 하여튼 모두 우주 만물. 여기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든지 가서 구하면 거기에도 풍성하게 임하는 거예요. 땅 끝까지.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어디든지, 이제 어디든지 그래, 에브리웨어 그러거든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두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거기서 구하기만 하면 무슨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도록. 필리핀에 갔지만 거기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 그 학생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귀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하나님 예비해 놨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짜 복음을 사랑하고 그런 사람 예비해 놨. 그래서 저는 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제 한강에 또 하셨는데 제가 그때 거기까지 앉아 있었거든요. 학교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학교가 왜 좋은 학교냐? 예, 거기도요. 필리핀 언어가 따갈로거든요. 영어가 세컨 랭귀지. 이게 따갈로를 더 잘 알아듣지 영어는 알아듣는데 한국 사람보다 잘하지만 옛날에 미국 이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 쓰지만 그래도 따갈로가 제일 이해하는데 빠르고 그 다음에 뭐죠? 영어예요. 우리는 한국말이 제일 알아듣기 쉽잖아요. 영어 쓰면 거의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영어 쓰면 거의 못 알아듣는. 근데 그 학교가 이제 영어를 쓰는 세컨 랭귀지가 영어를 쓰는데 영어로 모든 수업을 하고 하는데 이게 지금 세계화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주. 어디 가든지 이 다 영어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과 통할 수 있는 그런 세계복음화 일꾼을 훈련시키는 학교라는 제가 들으면서 야, 정말 제일 좋은 학교. 거기다가 또 뭐예요? 복음이 가장 정확하게 복음으로 훈련되어지는 이 학교 나오면 누구나 다 영접시킬 수 있고 제자화 시킬 수 있고 그 영접 메시지 줄 수 있고 거기는요 영접 메시지 못하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선교사님이 자랑하는 거예요. 저 학생이 우리 학교에서 영접 메시지를 제일 잘하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다 가르치는 거예요. 학생들도 가르치고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풍성한데 내가 못 누리면 나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것은 주신 신분,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자, 신분은 뭐냐면 예수의 생명인데 이거 영생이죠. 예수의 영, 성령께서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을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신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영원합니다. 예. 술을 처먹어도 하나님 자녀 맞아요.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 그래요. 왜 우리가 자꾸 잘못됐다 그러냐? 이 신분을 권세 가지고 이겨야 되는데 안 쓰니까. 네.
권세까지 누려야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거고요. 권세는 무슨 권세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니면 영생만 주셨어요? 너 구원받으라고 예수님의 이름 구원받아? 내 이름만 믿으면 너희 영이 너에게 들어가, 성령이 들어가. 그 영적인 것만 바뀌었어? 그럴 거 맨날 얻어 터지도록 한 게 아니에요. 그 와 있는 그리스도는 세상 모든 걸 이기는,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영원히 함께하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흑암의 나라를 결박해서 하나님 나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권세까지 주신 이름이에요. 그게 맞죠? 예. 여기까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는 주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함께. 함께 있다는 건 뭐죠? 이때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하고 땅에 있는 모든 흑암세를 결박하라는, 그래서 이 결박할 수 있는 권세는 무슨 걸로만 나타나냐? 기도로만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충만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지. 고백도 안 하고 뭐 다 아는데 뭐 그리스도 삼직 다 알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이거 다 알아요. 다 아는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 다른 거예요. 부르면 그날 그 시간에 악한 영이 결박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언제까지냐?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왜 재림할 때까지예요? 재림할 때까지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왕노릇하고 있고 미혹하고 계속 사단이 방해하고 핍박하고 있기 때문에 결박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이 높이 깊이 이 놀라운 어디서든지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누릴 수 있는, 어디서든지 다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도 줘요. 왜요? 그분의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로마에 가도 있고 미국에 가도 있고 캐나다 가도 있고 필리핀에 가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는 어디든지 모든 곳에 있어요. 불신자들이 있는 곳에 없을까요? 거기도 있어요. 거기서 믿는 사람 하나만 나오면 흑암 권세가 다 무너지게 되는. 근데 권세를 안 누리니까 맨날, 그렇죠. 술 먹자 그러면 또 기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받아 먹어도 안 먹으면 또 왕따 당하니까. 그런 거에 눌려가지고 막 눈치 보면서, 기도 안 하면요 눈치 보면서 시달리면서 살아야 돼. 기도하면 정복하면서 사는 것이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복하면서 살기 원했을까요? 눈치 보면서 살기 원했을까요? 정복하면서 살기 원한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네 번째는 20절부터 21절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절대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가능만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이 절대 가능을 뭐라고 불렀냐면 전능하신 분, 전능자라고, 전능자.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이 뭐죠? 모든 게 능하신, 온전한 전자에다가 능할 능자죠.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누가 되셨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얘기. 더 부족하게 해서 더 넘치게 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주시는 분이세요.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세요. 아버지가 자녀에게 줄 때는, 예를 들어서 자녀가 사업할 때 1억이 필요한다는데 5천만 원만 주고, 야, 네가 나머지 5천만 원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아버지는 진짜 양아버지일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게 막 100억이 있는데 1억 줄 수 있어요, 없어요? 100억이 있는데 자녀가 사업한다 그러면 1억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1억만 주겠어요? 조금 더 필요해? 그럼 더 주겠죠. 그게 아버지 마음. 근데 아버지가 1억도 없다 그러면 달라 그러면 못 주겠죠. 스트레스 받으면 못 준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넘치도록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계복음을 방향 맞추면 달라 그러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에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누구에게 영광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뭐 내가 했더니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 이번에도 강의 마치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선교사님 저한테 계속 물어봐요. 강사가 이렇게 하는 대로 딱 그거 말만 해야 되는데 못 알아들으면 이제 더 부연 설명을 하시거든요. 통역하다가.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다. 이 통역하시는 분에게 성령이 임해서 깨달아야지. 그냥 목사님 메시지만 딱 했는데 못 알아들으면 얼마나 이렇게 얼굴 표정 보면 안다고. 그래서 선교사 사모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또 양해를 구해요. 그래도 되겠냐고. 그렇게 하시라고. 자꾸 막 학생들도 다 은혜가 되고 선교사님 사모님도 알아듣고 그러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제가 그 우리 와이파이 도시락을 이렇게 좀 갖고 갔거든요. 네. 성경 구절 이렇게 찾아서 해야 되는데 아무리 영문학을 했어도요. 성경 얘기하면 바로바로 영어가 잘 안, 이제 70이 넘으셨기 때문에 바로바로 안 나오는데 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영어 성경 바로 찾아가지고 성경상 읽도록 계속 제가 성경 읽고 옆에서 찾아들으면 그 영어 성경 가지고 또 성교사님 감동을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강사 중에 이렇게 찾아가지고 주는 강사님이 한 분도 없으셨대. 성경 구절이 얼마나 긴지 아십니까? 그 예수님의 전도 계획을 하려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예수님이 잡아주시고 또 틀린 거, 또 힘주신 거 찾아갖고 읽으면서 성경대로 이렇게 하셨구나. 하려다 보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성경 같이 또 찾아서 읽고 하면서 얼마나 좋은 시간이 됐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묵상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약속을 넘어서 더 풍성하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이게 뭐냐? 정말 리더자의 기도예요. 영적인 지도자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부족한 사람, 에베소 교회를 놓고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가 나 자신을 놓고도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고 또 저희들이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우리 영적인 힘이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 붙잡고 힘을 얻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고 세계복음하는데 더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또 우리 9시까지 몇 분 안 남았지만 말씀 붙잡고 오늘 성경에 있는 약속을 붙잡고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렇게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